할렐루야. 1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새벽기도 영상 나누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디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짧은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조금 독특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는 조금 다른 이렇게 계통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중에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혜성처럼 막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같이 막 토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침묵의 400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한 침묵의 400년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신구약 어떤 중간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전에는 뭐 하나님의 이상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지시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막 불같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광야에서 그것도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막 천국에 갔다 왔다 막 외치고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막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서 막 불에 던지고 불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궁금증일까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저 노마로부터 속량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한을 물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정말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미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렇게 집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발을 묶고 있던 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발에 묻은 먼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가죽 샌들을 신었는데 그 샌들을 가죽 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준비하다가 있다가 그 물로서 발을 씻겨줘 방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신발끈을 푸는 사람, 그 노예죠. 세종로. 우리가 보통 세족식 하는데 그 세족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유래된 것들이죠. 주인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또 외출하다가 어물을 보고 들어오면은 샌들을 풀어서 발에 묻은 먼지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래서 집안에 깨끗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예, 이게 세종노예죠.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이 나훈아라고 하는 아주 그 원로 가수가 태수 형에 대해서 막 노래를 했었죠. 막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네 위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위, 지도자의 권위, 어떤 목사의 권위, 시장의 권위, 국회의원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이 권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마 인기에 편승해서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하면서 한마디만 했다면 그의 위치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합단 열매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기둥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 있다. 그러면 회개합단 열매 맺어라.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정해 주시는 분이다. 정말 회개치 않으면은, 정말 회개합단 열매 맺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개치 않으면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그러니까 그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결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예수님의 결정이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 이미 결정된 그 결정이 결정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을 보시면요, 그 목자분들에게 꼭 보라고 강조를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조회수가 물론 조회수가 많은 것 적은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한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회수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회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영상을 보는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 파라미터가 그 조회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꼭 보시면은 유튜브의 영상에 댓글을 다시든 아니면은 또 카톡에 댓글을 다시든 아멘이면 아멘, 예, 말씀에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멘트라도 다시면은 아마 그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안심은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대면에서 못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알곡과 쭉정이를 결정짓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알곡과 쭉정이죠. 항상 이 열매와 열매지 못하는 것,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 천국과 지옥,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이상하게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지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후손들이 막 열심히 글을 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적선하면은 그 영혼이, 그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세례 요한은 이런 분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곡간에 드리기도 하시고 불에 넣어서 태우기도 하실 결정을 짓는 분으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제 시간상으로는 조금 바뀌었죠. 왜냐면은 이제 쭉 이어지고 끝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어져 가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 뿐이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3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요셉의 족보죠. 요셉의 족보.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를 하나님으로 연결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다음에 아담, 그다음에 셋,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아담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족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론 원시복음에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져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원시 복음에도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약속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쭉 다 나와요.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쭉 계속해서 그 약속의 후손들이 다 나와요. 이게 찐이죠, 찐. 요즘에 많아, 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런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명들,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부르시면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그때 이미 결정된 것이 하늘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으면 알고, 믿지 않으면 지옥, 믿지 않으면 죽정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례 요한이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듯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위치를 아시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살아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념 영상 보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매일 성경 보시고, 이렇게 또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